강의 정태현 칼리스토 신부님의 멋진 강의를 위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사파들은 조르주 루라고 프랑스의 분쟁이 19세기에 가장 최고의 그 종교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삶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파리 빈민가의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그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 판화집, 판화 자체는 없어져버리고 판 자체는 없어지고 판화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54년에 파리에서 판화 전시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16개의 하나를 제가 뽑아가지고 그걸 14초 저는 15초까지 했습니다. 근데 장례 지내는 걸로 끝나면 너무 절망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16초를 15초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 제1초를 보면은 제1초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사람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깊이 찾아가면서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기존의 십자가의 길 기도가. 근데 이제 보통 안내에 글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복 영광성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고 그 대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그리고 시편,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빠 하나님 이웃을 단죄함으로써 당신 아들을 단죄 저희를 용서하소서. 십자가 처형 그 죄목을 받게 되는 그 곡을 위하여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 5초 같은 경우 제 5초 시몬이 예수님을 보아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여기는 이제 제 기도가 아빠 하나님 이웃의 짐을 나누기는커녕 이웃의 짓눌린 어깨 위에 저희 짐을 얹은 비정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를 들어서 6초 같으면은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며 묵상합시다. 그러죠? 여기 제 밑에 기도해 보면 아빠 하나님 저희가 고통받는 이들 안에 숨겨진 당신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부 십자가의 길을 전부 우리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간단한 한마디 기도로 거기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이제 14초 기도를 마치면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당마다 어떤 본당에서는 아예 이 십자가의 책을 좀 사가지고 본당 신앙자를 전일체 나눠주면서 이 기도로 십자가 14초 기도를 마치는 본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독서 노트 처음에 딱 열면은 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가 나오고 거룩한 독서 끝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극기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수 저희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과 말씀으로 저희를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당신의 말씀은 저희 기쁨이오니 그 말씀을 저희는 사랑하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의 피난처요 왕되이신 당신께 도우심을 빌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드나이다. 온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밤에도 잊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불이요 저희 가는 길의 빛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거룩한 역서 16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성경은 무슨 책인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의 어느 쪽을 펴더라도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디에도 하나님 이야기 나오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로 하면 What is God? 신은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신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 이런 분은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의 동자라고 했어요. 부동. 자기 자신을 움직이잖아요. 동자.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분이다. 부동의 동자. 영어로 얘기하면 unmoved mover. 다른 걸 움직이게 만들지만 본인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비로심과 마침도 없고 변화심도 없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신. 이것은 what is God? 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하지만 성경은 신은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Who is God?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말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Who is God? 여기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 개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본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개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본질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 그뿐이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산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이 복수로 나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엘로힘, 엘은 단수고 신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로 된 신이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물론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를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영혼으로부터 처음부터 이 두 분의 사랑과 생명과 을이 만나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느님의 생명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인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라는 말, 제1위, 제2위, 제3위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1, 2, 3은 이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역할 분담도 안 돼요. 천지창조는 아버지께, 그 다음에 강생 구속은 아드님께, 그 다음에 교회에 지금 교회를 이 통솔하시는 분 성령,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천지창조 때 또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강생 구속 그것도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도 함께 하시고 지금 교회 시대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낮잠이나 자자 하고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이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도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배제시키고 성령만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이 활동하시는 것은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느님의 중심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줬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인간, 참 하느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고 소유격을 제가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 말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목적 소유격이라고 해요. 목적 소유격, 무엇에 관한 책이다. 근데 이것은 누가 썼느냐 아니에요. 누가 썼는가?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는 이것은 주어적 소유격이에요. 이건 정태현의 책입니다. 하지만 개거적 소유격으로는 이 책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라 했을 때 개거적 소유격으로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어적 소유격으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이에요. 말도 안 돼. 그리스도께서 이걸 어떻게 쓰셨어?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써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쓰셨다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 저자는 셋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저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저자는 모세가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저자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모세가 이걸 썼는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이 나와요. 신명기. 그러면 죽어서 무덤에서 썼는가?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야기. 그때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네? 오케이. 한점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이렇게 또 창조하셨네? 저는 누구예요? 모세는 사람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은 육필 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필 저자,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어요. 육필 저자라고 해요. 모세오경의 저는 누구일까? 육필 모세오경의 전통적인 저자는 모세라고 하지만 육필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개입했습니다. 그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전통적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전통적인 저자예요. 근데 시편을 다윗이 썼느냐? 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육필 저자가 따로 있어요. 문명의 육필 저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저자와 육필 저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저자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제가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이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당신 자신에 관해서 이걸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저자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첫째 전통적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필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전통적 저자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살았으면 90세 노인이에요. 그 노인네가 엄청나게 이 많은, 지금은 컴퓨터로 책을 쓰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썼어요.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쓴 육필 저자는 요한의 제자 또는 그 제자가 요한이 불러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육필 저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적 저자는 누군가? 영적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이 책의 영적 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이 바리사이들로부터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편을 적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시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 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앞에 주님은 누구고 뒤에 주님은 누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앞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윗이 자기 주님을 자기 죽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존재한 분이다.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의 시편의 저자는 영적 저자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윗보다 우주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저자는 성경의 세 가지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의미,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해석의 예외가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모호하게 이기 되면은 이제 굉장히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법을 아주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자적 의미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 되게 좋아해. 선지국, 오르피, 피를 막 먹잖아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여호와적인 그 신자들은 절대 수혈을 거부합니다. 수혈은 주사기로 남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 자기 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여호와적인 신자예요. 이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수혈을 거부했어요. 현재도 여호와 증인의 증인을 믿는 의사 간호사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 의미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문학적 의미로 넘어가야 돼요. 문학적 의미라는 건 이 성경 저자가 이 성경 본문에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문학적 의미는 뭐냐? 이 성경 저자는 피를 흘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피는 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라고 왔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을 때 보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아, 피가 빠져나오면 죽는구나. 피가 곧 생명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서 저자가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 속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문자적 의미는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문자적 의미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문학적 의미를 살펴야 돼요. 이 문학적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역사 비평. 19세기 말부터 한참 서양의 모든 학문을 강타했던, 그리고
거기에 성경 연구를 강타했던 역사 비평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고전 문학 작품들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문학 작품 안에 있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야 된다. 성경도 똑같이 그런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창세기는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어디에서 썼느냐,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는 뭐냐, 이런 것을 못 따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은, 또 여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런 문학 비평의 결과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 저와 살라고 맺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너의 열매 따먹었어 했을 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했으면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살라고 맺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를 고발하고 해서 누굴 고발해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여자는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따먹었다면 따먹었습니다. 이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왜? 뱀이 장본인이니까. 그 대신 뱀에게는 선고를 해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기어다닐 것이다. 땅에 먼지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는 너와 여자와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원복음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요 분명하잖아요.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죠. 근데 문학적 의미는 뭐냐? 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죠. 여자가 아니다 다 따먹으라고 했다 오히려. 근데 여기 동상 한복판에 있는 선과 악을 알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제 따먹지 말라고도 하고 왜 덧붙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만지는 건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바꿉니다. 나름대로. 왜 여자에게 뱀이 접근해서 남자에게 접근이라고? 뱀은 풍선의 상징이었어요. 뱀이 이 새끼들 막 낳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가 실제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뱀과 풍선의 상징인 뱀과 여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의미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저자는, 창세기 저자는 이 기록이 나온 이후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출현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또 성모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모님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뱀의 후예들은 누구냐? 뱀의 후예들은 쫄개들, 사탄의 쫄개들, 마귀들. 그래서 영적 의미를 거기서 찾으면은 이게 바로 마리아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도 되는 거예요. 영적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이르는 땅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이 아니라 이삭에게 장작을 메고 가도록 하고 자기는 불과 불씨요, 불씨 그리고 칼을 들고 갑니다. 야, 참. 이 자기가 묵은 장작 좀 지면 안 돼? 어린애한테 장작을 지고 가려고 칼하고 불씨 갖고 가니 칼과 불씨는 위험한 물건이 자기가 챙기고 장작은 위험하지 않는 물건이. 그래서 이삭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모리아산이 어딘가 모리아산이 어디에도 지명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역대기 하권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의 한 봉우리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칼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아 제지를 시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충청도 천사였으면 이삭 죽었어요. 아브라함이었으면 이삭 목에 칼이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이 경상도 출신 천사였는데 아브라함 칼을 멈춰요. 내가 이제 알았다. 가에 손 내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건물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예물로 바쳤다. 이야기예요. 이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 관계에 나오는 얘기, 계약 관계. 이 계약을 맺을 때 제일 마지막 단계로 외아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내 자식을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바쳤어요. 자식 바친다는 건 제물로 봉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도 자기 맏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해야 되니까. 그 맏아들이 누구일까? 이것은 성경 저자가 그때 당시에는 깨우치지 못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건물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첫째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문학적 의미, 영적 의미까지 같이 봐야 돼요. 성경 저자가 셋이라고 했어요. 전통적 저자, 이것은 문자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필 저자, 그걸 직접 쓴 사람, 그것은 문학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의미, 영적 의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당신 자신에 관해서 이걸 썼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말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아니야. 그거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그거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의미. 그래서 영적 의미는 영적 저자. 그 다음에 문학적 의미는 육별 저자. 그 다음에 문자적 의미는 전통 저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 의미로만 성경을 보면은요, 문학적 의미, 영적 의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저 같은 성사학자가 다 풀이해줘요. 저는 그냥 문학적 의미만 밝혀주지 않고 영적 의미까지 밝혀줘요. 이런 성사학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님들 보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신학교 교육이. 신학교 교육은 문학적 의미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조건이에요. 제가 대건 대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했을 때 유명한 성서학자예요. 정양모 스님, 그리고 여기 대구교육 서인석 스님, 그분들이 정양모 스님은 신약, 서인석 스님은 구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너무 황홀했어요. 전부 문자적 의미만 갖고 노닥거리다가 문학적 의미를 밝혀주니까 강의 때마다 흥분하네요. 흥분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정영화 스님한테 공간복음을 가르쳐 배웠는데요. 그분이 한 학기 동안 공간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마르코복음 8장과 9장 주석하는 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마르코복음 8장 9장.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불투만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몰투만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라그랑주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수많은 서양의 기라성 같은 성사학자들을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 이론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쭉 써요. 너무너무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공간복음 마태복음도 있고 마르코복음도 있고 루카복음도 있고 그러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그 마르코복음 8장 9장 공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의 교육이 어디 되느냐? 시험치기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막 교수가 얘기한 게 전부 막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막 집어넣는데 막 억지로만 안 들어가 막 꾸겨 넣다가 그 시험 딱 끝나잖아요. 빨리 빼내. 다음 쓰레기 들어오니까. 시험 치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님들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신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와 같이 그래 부실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몰라. 잘 못 배웠어요. 이런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딱하죠. 제가 신학 교수로 7년 동안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시작은 성경 무슨 책인가부터 시작해. 그리고 구약은 어떤 책인가? 신약은 어떤 책인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한다 그러면 내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그 가운데 요한복음 어떤 책인가? 이렇게 큰 것부터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전체 숲을 바라보면서 작은 나무들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문자적 의미, 문학적 의미와 더불어서 영적 의미까지 들어가야죠. 그러면 문학적, 문자적 의미는 읽기성서, 쓰기성서로 충분해요. 근데 문학적 의미는 성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영적 의미는 거룩한 독서를 해야 돼요.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를 해야지 영적 의미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룩한 독서는 뭐냐? 거룩한 독서는 제일 먼저 이 말을 쓴 거룩한 독서라는 말을 쓴 분은 아까 식탁에서는 내가 지도신님이 리옹의 이레네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리옹의 이레네오가 아니고 오리게네스입니다. 유명한 3세기의 성서학자 오리게네스가 이 말을 썼어요. 그리스 말로 페이오스 아나그노시스 이 무슨 말이냐면 페이오스는 디바인 이제 신적인 말이고 아나그노시스는 독서예요. 그래서 신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입니다.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하고 렉시오 사크라라고 해요. 이 사크라가 거룩한다는 뜻이니까 거룩한 독서라는 말로 통시켰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는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해왔던 성경 공부와 묵상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여정, 그룹성서, 또 통신성서, 바오로 성서, 또 백주간, 40주간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거룩한 독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룩한 독서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공부 방법의 가장 전통적이고 또 가장 원초적인 성경 공부가 거룩한 독서예요. 거룩한 독서. 그리고 이 거룩한 독서는 사제나 수도자, 특히 베네딕토 계열의 수도 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 공회에서 2차 바티칸 공회의 대시연장 6장 25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공사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렉시오 사카라 거룩한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신부님들이 권하신분들이 강론을 하는데 거룩한 독서를 하지 않고 강론을 하면은 빈 껍데기 설교가가 된다 이게. 그러면 거룩한 독서는 사제들에게만 요구되느냐? 계시연장은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 모든 신자에게도 렉시오 삐아 신임 깊은 독서 직계로는 렉시오 삐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렉시오 사크라 거룩한 독서, 렉시오 삐아 신심 깊은 독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계시연장 공회 문헌을 보면은 그게 전부 영적 독서로 둔갑돼 버렸어요.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영적 독서는 성경전 읽어도 되고 성경 이외에 다른 신순서적 읽어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가 이런 책 읽어도 그 다 준주성봉 이게 전부 다 영적 독서예요. 그러나 거룩한 독서는 반드시 성경만 읽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독서지 이게 영적 독서가 아니에요. 렉시오 삐아, 렉시오 사카라 다 마찬가지. 잠깐 쉽시다. 어마어마하게 열중해서 드리니까 닮아서 눈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10분 후에